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원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전임 목사님이 이런 복장을 되게 자주 하셔서 좀 가급적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 주 외에는 잘 안 입는데 오늘 입은 이유는 이렇게 주일날 첫 주가 아닌데 입은 날은 사모님이 아프거나 부재 중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넥타이 색깔을 못 맞춰요.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션 테러리스트랍니다. 그런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복음서를 이렇게 새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얘기하고 다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리고 데려와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어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청장을 보낼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보낼까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가히 좋은 곳에, 이 아름다운 곳에 불러서 그 기쁨을 좀 같이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쁜 것을 우리에게 공유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영원한 것,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것에 초청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연애 일로 이렇게 몇 번 부딪힌 장로님이 또 혹은 어떤 그런 이제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질 때, 또 다른 자리에 취임하게 되어질 때 초청장을 보내오면, 예전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한테까지 이런 걸 보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뭐 자녀 결혼한다고 이렇게 그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면 이 친구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한테까지 이런 걸 보내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좀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10년 전에 만난 애들도 기억해 주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가다 연회에서 그냥 서로 명함 주고받고 인사하고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했는데 나까지 기억해 주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시는 데는 기억하니까 초청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더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네가 아냐? 내가 여기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에 성경에 보면 저는 바빠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잔치는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잔치가 어떤 건지, 그 환경이 뭐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짐작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마음속에는 뭐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기가 그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초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초청,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초청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잔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혹여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내 몸이 반응하는 역사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일에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거절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잔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죠. 내가 사실은 초청받을 자격이 아니야. 감히 내가 왕궁의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해 줄 대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VIP야, 너 여기에 와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혜택을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잔치에 참여했는데 주인이 돌아다니다가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부를 때는 언제고 또 뭐 안 입었다고 또 보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신부를 불렀어요. 내가 주님의 신부야. 근데 신부 드레스도 안 입고 평상복을 입고 신부 화장도 안 하고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어. 결혼식이 축제가 될까요? 이런저런 나의 고집과 내 이유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소신을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은 초청한 주인의 의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혼인잔치야. 너는 내 순결한 신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순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순결하다고 생각해. 순결하다고 내가 너를 인정해.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이게 선제적 은혜,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물이 있는데, 첫 번째 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의로운 짓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겠어요? 몰라요. 단지 그들에게 그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해서 그들의 정말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이었다. 그 의롭다 하심이 지나고 난 자리에 서 있는 그 우리 선 자리가 어디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신앙생활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불기둥처럼 느껴지는 말씀, 십계명 돌판과 같은 말씀이고요. 구름기둥처럼 느껴지는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성막 안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광야를 지나는데 정말 중요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지도가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광야에도 지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광야와 겪어본 광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1996년도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그게 왜 특별한 은혜인지는, 제가 특별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어느 시간에 제가 한번 금요일이나 이럴 때 간증하면서 얘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궁금해도 500원 들고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예, 어찌됐든 잠깐 은혜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졌어요.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다 보고 이제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카이로로 가는 과정에 이제 시내산을 들렀어요. 시내산 올라가기 전날 그 시내산 밑에 호텔에 갔는데 귀곡산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기서 물 떨어지는 소리와 조명은 안 되고, 거기서 새벽 2시까지만 잡기 망정이지 아마 6시까지 자라 그랬으면 미칠 뻔했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호텔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간 지가 30년이 됐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밤에 그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자고, 날이 갠 그 다음날 아침에 시내산을 올라갔다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곳곳에 버스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 주변에 호위하듯이 막 모래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쟤들은 왜 저러고 있냐고. 그분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모래사장이, 모래 언덕이 여기 있다가 바람 불면 슉 하고 저쪽에 또 쌓이고, 그리고 비가 오면 밀려가서 저쪽에 쌓이고 막 이래서, 어제까지는 여기가 산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쪽에 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연을 지배하고 그 자연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곳이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 제가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지금 겪고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저희 아내가 얼굴이 좀 이상해서, 당신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응,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숨겨놓은 비상금이 들켰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장모님이 이제 올해 94살이신데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되어진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 죽음의 기운이 시작되어져
근데 이제 아주 위독하다고 소위 이제 요양병원에서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좀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른 훈련하는 것이 있어서 못 가고 금요일 날 대전을 이제 부랴부랴 갔다 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발에서부터 손에서부터 제가 뭐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영안실에서도 일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이미 손과 발에 이제 죽음이 시작되어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올라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도로 내려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만큼 위험한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은혜스럽게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날따라 가정에 모여서 세게 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일날 우리 예배 끝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가족들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선발대를 보냈더니 선발대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집은 왜 가족들도 안 오냐고 이상한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오후 늦게 내려갔어요. 뭐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어떻게 됐나 물어봤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다는.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어제 내려가는 바람에 글쎄 넥타이 매야 되는데 오늘 넥타이도 못 매고 이런 옷을 입게 만들고 분명한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장소입니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곳은 요단강 건너에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지 광야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3년 만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제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 얘기라고 그랬어요. 괜히 또 뭐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신비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탈무드 얘기라고요. 탈무드에 어떤 사람이 다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근데 곤란한 게 하나 있다. 네가 3년 동안 하도 막 뒤죽박죽으로 기도하고 한 것도 하고 했던 거 뒤집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네 기도의 핵심을 못 찾겠다고 3가지로 정리해서 나한테 정리해서 얘기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날은 하나님 떡 주세요 그랬다가 아니요 떡 말고 빵 주세요 그랬다가 빵만 먹기는 부드러워요 뭐 우유 주세요 커피 주세요 막 그리고 메뉴도 자주 바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헷갈리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이분이 신나서 체프를 나와서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성전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형제여 사랑합니다 하고 와서 막 안기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죠? 그 성전 앞을 지나서 이제 그 상점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이 상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전부 와서 끌어안으면서 형제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잘 버티고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창녀촌을 지나가는데 그냥 창녀들이 다 나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볼까 무섭기도 하고 막 참 어려워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기도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취소합니다. 2번째 기도까지 들어줬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 왕이 됐어요. 21살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하나 다스리는데도 저렇게 막 헤매는데, 왕은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3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법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요, 재판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것도 다 해야 돼요. 21살짜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너 구하는 게 뭐야? 내가 뭘 가지고 싶어? 이렇게 질문했는데 솔로몬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래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딸라면 다 지혜라고 짓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신학교 가면 지혜야? 그러면 한 10명이 돌아봐. 은혜야? 그러면 20명이 돌아봐.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 이 지혜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야기하면 히어링 하트예요. 마음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듣고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지혜를 구한 사람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 축복되지 않은 아주 완악한 사람 하나를 우리가 보죠. 바로라고. 거기다 뒤에 나 붙이면 뭐예요? 바로 나야. 그죠?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요나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요나잖아.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여러분들, 사실은 완악하고 잘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바로가 안 듣기로 작정하고 안 들었을 때 얻어진 결말이 뭐였어요? 심판이었고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뭐냐?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반응해서 순종한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심도 감사하잖아요. 나를 기억하고 그 좋은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먹여주신다는데, 나를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마도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주간에 그 성경을 읽다가 아주 새롭게 좀 발견한 한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자리였어요. 전에는 잘 제가 그냥 얼렁덜렁 넘어갔던, 굳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한 테마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떡을 들고 감사하시고, 또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시고.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가 기도해요? 내가. 꼭 질문만 하면 표정들이 저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 이런 표정으로.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제가 또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우면 답도 가르쳐 주잖아. 그죠? 네. 자,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누가? 내가. 우리 기도는 그렇잖아. 근데 그 감사하시고는 좀 이상하더라고. 예수님이 그 떡을 이렇게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러고 주셨어요. 이상하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닌데, 지금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는 것, 내가 이것을 떼어서 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희생을 해야 되는 일,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일, 그리고 정말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막 물밀듯이 여러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그날 화요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이 동네도 많이 왔는지 모르는데 난 그쪽 동네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제가 그 기도원을 가면서 늘 제 바람은, 거기 제가 은혜 받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 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동산에 올라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날은 뭐 우산 들고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나를 이 방구석에 놔두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고 막 이렇게 아침부터 불평을 또 세게 했어요. 그러다가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이나 읽자 그러고 막 이제 읽어가다가 그 감사하시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이런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어쩜 물밀듯이 밀려왔던 첫 번째 마음,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크림빵처럼 제목은 크림빵인데 성분 비교해 보면 크림은 8%밖에 안 들은 그런 빵을 크림빵이라고 내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 주에 10번씩 설교하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님, 내가 성분이 모자라는 설교, 성분이 모자라는 빵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의도가 더 많았던 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다가 천장 쳐다보다가 뭐 이렇게 뒹굴기를 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능력을 입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가 끊어지고 나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자기 힘인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뭐 당장은 내가 이 8%짜리 크림빵을 100%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10%, 15%, 20%로 늘려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죠. 그죠? 얼굴 잘생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때로는 하나님 내 의를 내세우는 데 사용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쓴 거, 하나님 내 거 아닌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떼어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는 내 것도 떼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걸 일주일에 10번씩이나 시켜요 이러면서 불평했던 어리석은 일들. 기도하면서 환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막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런 거 달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 정말 그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했던 그 기도가요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되면서 너무 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자였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나도 우리 성도들도 나와 더불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길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서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 되는 길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손을 잡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모두에게 임한 것 때문에 그런 놀라운 재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